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4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사력이 강하다는 러시아가 바로 인접국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현재까지 양측의 군인들과 죄 없는 양민들이 수없이 죽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을 우리는 참 생생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 남부 국경에서 싸우다가 복부에 총을 맞고도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40대 여성 올가 세미디아노바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12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요. 또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는 6명의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데려와 가지고 입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지구촌 사람들은 2년 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고귀한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전쟁, 또 천재지변, 또 각종 사고동으로 해서 우리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소식을 하루에도 거의 빠짐이 없이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들 하는데 왜 이 코로나 질병이 떠나지 않느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질병, 사고, 이 전쟁,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교인들의 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AD, 그러니까 서기죠, 그죠? 66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 2000년이 다 됐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라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열차 안에서 여행하다가 옆에 앉은 분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사변 터지고 난 이후 60년대, 7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양적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되더랬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냐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서도 고침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팔자 고친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이렇게 넘어서고 2000년대가 후식 지나고 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교회를 찾아오는 불신자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그런 말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말씀 31절 3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지. 이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총 39절까지 있는데 8장은 로마서 총 16장 중에서 최고의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깊이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 서신서는 있잖아요. 불신인 자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 또 디도 양육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가지고 전쟁과 질병과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위험이 없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 당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인가요?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있는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바로 전쟁을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참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아담의 그 불순종의 교만의 제 유전자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육체 가운데 이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됐을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라고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25 때도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 괴뢰군이 많이 쳐들어온다라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지 압니까? 고정 간첩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바닥 빨갱이라고 하거든요. 바닥 빨갱이, 고정 간첩. 이 사람들이 적군이 딱 점령해버리면요, 그놈들한테 전부 다 고자질합니다. 저 사람은 목사, 저 사람은 경찰, 저 사람은 군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북한군이 북으로 올라갈 때 있습니까? 그놈들이 그대로 후퇴 안 했습니다. 올라갈 때 목사와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신부님들 많이 죽이고 왔습니다. 올라갈 때. 그렇게 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점령해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원수는커녕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시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이 선포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은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가 참 제 주위에 인척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고 정말 제 조카 너무나도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이 질병이 누가 그럽디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걸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태어나면은 우리는 한 번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영원한 세계 낙원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자신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 환난의 이 너무나도 힘든 참 쓰나미 같은 태풍 같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도 있고 뭐 고문을 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완전히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혼, 이거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